제목 같이 읽을까요?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입니다. 두 주 전 우리는 핍박받는 이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매 맞고 다시는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받으면서 그들이 나가면서 그 사도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증거와 그리고 특권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바로 그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이 참임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건강하고 부자되고 좋은 성적 받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반드시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또 어려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바른 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특권인데 이 고난을 그들이 특권으로 여겼어요. 고난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 하나님 이 고난을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병들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움직이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인식이 되려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가치 변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부흥 속의 위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갑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이제 교회가 외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마 모든 목사들의 소망일 거예요. 교회가 꽉꽉 차고 부흥하고,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늘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호산나 찬양 오늘은 몇 명 왔나 하고 이렇게 꼭 세봐요. 고베라 사는데 몇 명 왔나. 이 숫자에 민감해지는 게 솔직해요. 교회가 부흥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은데 부흥하는 그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성장은 참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내용을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생겼다, 원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는 사실 옛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있을 얘기고, 사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교회가 세워졌고 인근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이제 새로운 교인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럼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잘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에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신지와 그리고 사용하는 모국어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어디가 출신이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묻히고 싶어서 이제 고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형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모국어가 헬란 말이에요. 그 당시 공용어인 헬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신자였는데 이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같은 교회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지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어가 되어서 쓰지 않았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온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날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바로 구제 활동입니다. 그 당시 매일 날마다 급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극빈한 생활을 하는 과부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 누락이 되는 것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음식 때문에 맘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뭐에 실패하면?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드문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식사를 많이 하는 주 밥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밥이 떨어지면 그때 봉사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막 전전긍긍한지 몰라요. 막 밥 얹혀놓고 좀만 기다리면 된다고, 밥 된다고, 혹시 밥 안 먹고 갔다 맘상할까봐.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여기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구제의 빠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 제공 사역인데, 여기 빠졌다라는 것이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료고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누가 주체인지, 누가 이 일을 빠뜨렸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이 일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을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히 히브리파 사람들 더 챙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얘기하면 행정 실수인 것이죠. 행정 능력이 떨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탄이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타서 행정의 실수를 틈타서 두 부류의 교인들이 마음이 상하고 갈라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칫 이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에 놓이게 합니다. 농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민사회에서 점심의 메뉴를 뭘로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빵을 먹을 것이냐 때문에 싸워서 실제로 교회가 분열이 된, 그걸로 시작한 거겠죠. 그렇게 분열이 된 교회도 실제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탄이 이제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와해하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자기 사람들만 챙긴 것이 분명해. 사도들한테는 분명히 사도들은 분명히 제대로, 그분들이 잘못했을 리는 없어. 사도들은 제대로 하라고 했지만 아마 중간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착복했을 거야. 이런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구제에서 제외된 건 분명한 팩트죠.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추측과 오해와 상상을 거쳐 그것이 원망으로 발전된 것이죠. 그런 원망을 들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원망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하면서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헬라파 사람들은 또 이야기했겠죠. 아니, 실수도 한두 번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주 우리 헬라파 가부들을 누락할 수가 있어? 라면서 점점 이 갈등, 이 다툼은 이제 끊이지 않는 양상으로 지금 발전해 갈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왠지 익숙한 풍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초대교회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해결법, 먼저 문제 진단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들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보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히브리파가 잘못했는지 헬라파가 잘못했는지 양쪽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구제를 집행하면서 실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고 색출해가지고 엄히 경고하고 문책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여기 2절 다시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은 뭐 없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성령 충만한 바로 사람의 태도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남 탓을 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딪혀놓고도, 자기가 잘못해 부딪혀놓고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왜 거기 있었냐고, 왜 거기 서 있었냐고 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자, 과연 그렇게 살펴본 결과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자, 그걸 뭘까요? 저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분석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 능력이 지금 부족해. 행정 능력을 다시 강화하고 이게 실수가 하지 않도록 이 모든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이 모든 행정의 체계를 다시 한번 구비해야 되겠어. 이 진단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 근본 원인, 그 근본적인 아주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은혜를 성도들이 못 받은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그들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의 이 진단이 어떻게 들리세요? 얼핏 보면 너무 피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사역에 혜택 못 보는 거하고 두 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진단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진단은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진단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 일 자체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일부러 한 일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도들이 더 심각하게 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원망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공동체의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그 자체를 더 심각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고 그 증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실제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해. 표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뿌리 깊은 곳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웅크리고 있는지 영적인 처방을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아마 원망하고 비난하기 전에는 아까 사도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아마 넓은 마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사도들과도 의논하고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원망과 비난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가 커져서 이제 교회가 지금 반으로 분열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의 기근이 찾아오면 공동체의 크고 작은 균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과 은혜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말씀과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이제는 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왜 이렇게 되나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죄성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억측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상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탓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사역을 소홀히 했더니 성도들이 저렇게 저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말씀 사역을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우리가 그것이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바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부서 안에서도 다툼이 생길 때 가만히 그 어떤 원인이 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밑에 도대체 지금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운은 지금 범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정말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의 은혜 없이 사역하다가 지금 초대교회도 이런 갈라지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은사를 은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말씀과 기도도 사실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지만 말씀과 기도는 그 많은 사역들이 정말 사역되게 하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그 사역이 진행되고 되도록 하는 마치 기초와 같은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둔 채 구제사역을 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동안은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책임지며 시행했어요. 물론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앞장서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제사역까지 할 수 없다, 담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는 7명의 전담 사역자들을 공동체 교회에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아요. 사도들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사도들이 하겠다고 아무도 누가 그거에 대해 딴지 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공동체에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그런데 기준만 제시해줘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 거기 보니까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워주고 자신들은 빠지고 교회가 뽑도록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굳게 믿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가 7명을 뽑아요. 자, 7명 이름이 5절에 나와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흔히들 이제 7명을 저희가 이제 7 초대교회 7 집사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집사라는 칭호는 없습니다. 당시 그 발생한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할 적절한 이제 책임자, 사역자를 섬기는 일꾼을 세운 것이지 여기 이제 이분들이 집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7명에게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을 위임하는 이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온 성도가 사역자다라는 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사역자다. 그 증거가 이것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할 때 그 구제라는 단어, 또 2절에 접대하다라는 그 단어,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이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헬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 봉사, 사역, 직분 등으로 그것이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역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 사역이라 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둘 다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만 제쳐놓고 하나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잘해야 되고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들은 지금껏 자기들의 관리와 감독하에 책임하에서 몸소 구제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커지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제 다 감당하지 못하자 교회에 뭘 요청합니까? 일꾼들을 특별히 세워줘서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음식 나누는 사역들은 일꾼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합니다. 사도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성도들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구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 또 교회 일 시키려고 또 저렇게 얘기한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자, 성경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자,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예요, 하며예요? 하여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하며로 돼 있어요. 개혁 개정이 되면서 하여로 바뀌었어요. 하며, 하여, 며, 여 한 글자인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전 성경에는 하며로 돼 있어요. 하며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도 나오고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봉사일을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가 되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목사, 사도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 일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바로 그 주체가 하며로 할 때는 그 주체가 바로 목사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가 되면은 목사와 사도는 뭘 해요? 목사와 사도는 그 앞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온전케 된 성도들이 이제 뭘 해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여로 되면 이제 봉사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봉사의 주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사도,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우리 6장 1절 또 2절 4절에 나온 그 디아코니아, 사역이라는 단어예요. 성도가 사역하도록 목사가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임이라면 성도들이 바로 사역자다, 사역을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은 목사로서 사역자라면 여러분은 누구로서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사역자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괜찮아요. 일을 갑자기 시키진 않을 거예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성도 일이, 이 사역은, 이 교회 사역, 또 이거는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는 성도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역이다. 성도도 사역자다. 온 성도가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에게 맡겨진 그 사도들에게 준 중요한 그 책임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더니 지금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자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자라고 하고, 그것을 교회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좀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세웠다고요? 예, 7명. 7명을 다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못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 사역을 못 하든지, 아니면 이전처럼 또 사도들이 다시 구제 사역에 들어가서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또 허술해지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듯 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소수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소수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소수에게만 일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일꾼이 그에 비해서 비례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원래 일하던 사람이 하나 들고 두 개 들면 또 이거 맡기고 또 맡기고, 나중에 어떤 사람 막 4가지 3가지 4가지 하는데 하고 있는 거죠.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번아웃이 돼요. 쓰러져. 이게 번아웃이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 지금 번아웃 직전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하면 좀 굉장히 힘드실 텐데 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주의 귀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려면, 어느 한 사역 빠짐없이 필요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그것은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야 돼. 함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거에 저거에, 집사님 슈퍼맨인 거 다 알아요? 집사님이 다 해주세요. 장로님 울트라맨인 거 다 알아요? 장로님이 다 해주세요. 집사님 원더우먼인 거 다 알아요? 집사님이 일 또 해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그분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요일마다 이제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식자재가 꿈덩어리 집 앞에 놓여 있어요. 전에는 관리 집사님이 계실 때는 다 앞에 아래까지 주방까지 옮겨졌는데, 요즘엔 관리 집사님 안 계셔서 그걸 이제 보면은 교육자들이 옮겨줘요. 지난주에는 배출을 하느라고 배출을 무겁게 이 박스에 넣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보통 때는 파, 감자 이런 거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거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봤으니 어떡해요? 내려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이거 딱 들고 하려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굉장히 좋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들다 허리 나가요. 같이 들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이 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들었더니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가벼운 거예요. 허리에 무리도 안 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옮겨졌어요. 짐을 같이 져야 되겠구나. 혼자 슈퍼맨인 양 다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도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 하나의 사역씩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 일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번 이 사역에 참여하면 이제 막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떠한 일을 좀 같이 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기쁘게 대답할게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도와주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됐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그 틈을 놔두지 않아요. 교회가 쪼개질 위기, 원망과 비난과
이런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잘 대처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세 가지 한번 과정을 보여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먼저 거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슨 잘못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핵심적인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반응하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였다. 자,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나 구제 사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또 교회에 또 한 연약한 우리 과부들, 극빈한 과부들을 섬기는 그 구제 사역도 반드시 해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다 해요? 사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지.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이를 위임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 일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일꾼으로.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역의 사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한다는 건 말씀이 영향력이 커졌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사도들의 말씀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기본이에요. 첫 발걸음이.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다른 사역을 날고 뛴다 하도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떤 특정한 어떤 헌신된 분만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도 모두가 기쁨으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또 부르심을 따라 기쁘게 즐거이 이 귀한 사역의 무게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